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마치 신화와 같이 들리는 것은 굳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규모 면에서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물리적 현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측정 가능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명확하게 분명한 사건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불투명하지 않고 명확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셋째는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아닌 5,0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공유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적은 자기 혼자 또는 둘, 몇몇이 경험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이 기적의 경험은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혼자 아니면 몇몇이 경험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 원래 장님이 아니지 않았느냐? 너 원래는 기머거리가 아닌 것 아닌가? 너 원래는 잘 걸어 다니던 안전뱅이가 아니라 거짓 안전뱅이가 아니냐? 라면서 묻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간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스스로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시 간증하실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간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기적을 뛰어넘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당신의 능력과 우리를 향해 늘 사랑 가득한 그 사랑을 공급하시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난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당신의 몸과 피를 드리는 성찬 예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라면 영적인 관심과 육체적인 관심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관계에서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과 육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의 그 인간관계는 자기가 추구하는 바대로
그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권력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 냄새 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영적인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럼에도 규모 면에서 보면 육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숫자가 매우 크고 우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자신과의 관계가 너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더 먼저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창조주와의 관계가 너와의 관계보다 먼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최근에 뭐뭐 유명한 사람이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물을 어떻게 보고 인식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물을 보고 알고 경험하는 방식은 개인이 주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마주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관점이고 또 지식이고 개인적인 경험이 영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적인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창조주를 떠올릴 수 있지만, 육적인 사람이나 또 물질적인 관심이 깊은 사람들, 경제적인 관심이, 세상적인 관심이 깊은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곳에 골프장을 지으면 수익이 얼마나 날 텐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맥락은 모두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사물을 보는 인식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인식 패턴이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참 진리에 기준을 두고 있다면, 물질적인 세상적인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실용적이며 기술적이고 물질적이며 이윤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경험을 추구하게 되는데,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패턴의 사람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이며 성취와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영적 패턴을 지닌 사람은 초월적인 것, 하나님과의 연결된 것, 물질을 뛰어넘는 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리얼이라고 하죠. 현실을 살아내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인식 패턴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이해는 육체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탐색은 기초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너머의 참 지식과 진리는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인식은 더 깊고 더 초월적입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아이와 미카엘이라는 두 친구가 청년들이죠. 이 둘은 요리를 잘하는 그러한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아주 절친한 친구로서 서로가 요리 기술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존은 맛있는 파이를, 수제 파이를 잘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카엘은 라자냐를 아주 잘 만드는 유명 셰프였습니다. 이들은 종종 누구의 요리가 더 맛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존이 마이클에게 장난을 치려고 마이클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해서 파이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를 식사에 초대를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마이클은 파이를 맛보면서 아이, 이 파이 맛이 뭐 이래? 못 먹겠어! 라고 실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레시피를 그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맛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레시피로 만든지를 모르니까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마이클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존을 자기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고 그에게 라자냐를 대접합니다. 그러나 존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냐? 마이클이 마트에서 냉동 라자냐를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자신이 요리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존은 요리를 맛보면서 흥분해서 이건 내가 먹어본 라자냐 중에 최고의 맛이야. 정말 맛있어. 라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존과 마이클 사이에 이 장난기 가득한 대화는 우리의 인식과 깨달음, 그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편견에 의해서 판단이 왜곡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약한 존재들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서로가 웅성웅성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토록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지 현상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무덤 쓴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소에 거꾸로만 행동하던 청개구리에게 부모님은 자기 무덤을 강가에 써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분명 이렇게 하면 평소에 항상 반대로 행동하던 청개구리가 무덤을 강가에 쓰지 않고 산에다 쓰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데 청개구리는 다른 때와는 달리 이때는 제대로 알아들어서 정말 강가에 무덤을 써서 낭패를 봤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지 않으면 정신을 고쳐 먹어도 여전히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는 더 나은 대화나 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상대를 더 챙길 때, 그리고 상대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유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즉각적인 자기 필요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따르는 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주님 말씀의 본질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학기호에 A가 B에 속하면서 동시에 B가 A에 속한다라면 그 결과는 A와 B는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하나 될 수 있다. 일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치된 상태가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기에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들어 옮기기 위해서는 힘센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지 못하는 것까지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또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 한계 이상으로 애쓰고 힘쓰려고 버텨보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고 희생하지만 막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책하고 또 그렇게 낭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는 하나님도 신앙도 이제는 생각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은 나의 한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또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나태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가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삶의 순간 어려움에 빠지고 한계에 도달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가
나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행복하게 그리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